오늘은 말씀 앞에 증거석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예수의 빛을 따라온 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별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별의 의미를 고대 유대인의 옛 경전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파르티아 제국의 점성술가들은 여러분, 이 별빛을 따라서 이제 가면은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으로 말씀이 예언한 그 빛을 따라서 유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한 가지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었는데,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으면, 유대까지 왔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별을 따라가다가 말씀의 별을 따라가다가 자신들의 상식에 따라서 당연히 만왕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유대의 독착함과 동시에 헤롯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 3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황금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유향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지, 자기 교만,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 모략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내 안에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걱정들, 염려들, 그리고 두려움,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만 끝까지 순종해야지, 말씀 순종하다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앞세우게 되면 잘 따라오다가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결정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유대의 최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헤롯이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싹 다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을 선배정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큰 제단 하나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교와 우상 숭배라고 판단한 이스라엘 형제들은 그 즉시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달려왔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린 결정이 아니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감정보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은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는 것,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과 요단 동편 땅에 배정받은 우리가 하나라는 언약의 증거석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석을 우리가 단지 쌓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돌을 쌓는 일, 기념석을 만드는 일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조상 때로부터 오는 아주 하나의 풍습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 헤어질 때 두 사람이 서로 우리는 이렇게 좀 해하거나 그러지 말자, 우리 형제의 동맹을 맺자, 이런 뜻으로 여러분 돌 무더기를 쌓아두었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증거의 돌무더기, 여기가 후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증거의 돌무더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전에도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나올 때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터인데 그때는 많은 재산을 너에게 주고 이 가나안 땅으로 금이 환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냈냐면 거기에다가 돌 하나를 세우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소득의 11쪽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 무더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거기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돌무더기를 세워놨던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돌무더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범람하여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두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 강물은 벽이 되어서 멈추었고 아래로 흘러가는 그 요단 강물들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각 지파별로 큰 돌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큰 증거의 돌 무더기를 세워 나왔습니다. 아마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어떤 서원하고 약속하는 곳에 증거석을 세우는 것처럼 또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세웠던 기념석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일을 답습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념하는 방식으로 이 돌 무더기를 쌓아놨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석이 됐든 기념석이 됐든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말씀만 매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과 맹세는 돌이 증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약속 이행 각서를 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순종만 우리의 증거석이 되는 거지, 증명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각서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무슨 뭐 맹세의 서약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맹세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돌덩이를 높이 쌓아도, 아무리 평평한 돌을 이쁘게 깎아놔도, 아무리 이쁜 돌, 기이한 돌들을 쌓아놔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자신들이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가족임을 입증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 말씀을 확신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충성되이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무슨 돌을 쌓고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만 순종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헌신하면 거기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앞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처럼 내 생각 앞세우고 내 판단 앞세우고 내 경험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쌓고 있는 그 제단,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워놓고 있는 그 기념비, 그 증거석, 여러분 혹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내 생각의 결과, 내 감정의 열매, 내 경험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금방 쓸려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해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탄의 그 밝은 빛 앞에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황금도 내려놓고 유향도 내려놓고 그리고 몰약도 내려놓아서 오직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만 말씀이 주는 열매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